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국의 서기관 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그전에는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진주 얘기를 했죠. 다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주 사실 들은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자 13장 44절 보니까 맨 처음에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임예성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다고 이제 선포했을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예요. 직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제대로 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 길에서 돌이키고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제 천국,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이제 너희 앞에 가까웠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하고가 죄를 범한 후에 모든 사람이 죄악된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하고가 범죄함으로 천국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국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뭡니까? 천국 자체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죠.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씩 믿어서 다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거기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이렇게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온 천국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을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대속의 은혜가 천국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이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떤 이제 믿는 과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천국이 그럼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만들러 갔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우주 바깥에 있다. 그래서 우주 바깥이 어떻게 되는가? 그 거리로 하니까 100억 광년에서 300억 광년 되는 거리에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1광년만 돼도 가기가 어려운 거리인데 100억 광년에서 300억 광년 되는 거리면은 갈 수가 없는 거리인데 이 우주 바깥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골고다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로 가는데 제자들보다도 더 빨리 갔다는 겁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은 문이 꽁꽁 닫혀 있는데 거기를 그냥 통과해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은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영생체,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 몸 자체가 이렇게 신비로운 상태라 신과 같은 상태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이제 도래하게 됐다,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대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것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많았어요.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미리 도망갈 수 있으면은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싹 준비해서 도망갈 텐데 우리 같이 6.25 사건 때 전쟁을 하니까 뭐 부산으로 피난 간다고 쭉 그렇게 어쩌다 한 번 있는 경우 이렇게 다 준비해서 쫙 사람들이 다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수시로 전쟁이란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니까 수시로 전쟁이 많았죠.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이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던 금은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금은 부활을 땅을 파고서 안 오셨어요? 이 땅을 파고서 거기다가 보물을 감춰둔 거예요. 감춰두고 이제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다가 이 사람이 살아서 다시 오면은 와서 그 금은볼 캔에서 다시 자기가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갔다가 전쟁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아니면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버렸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금은볼을 잔뜩 감춰뒀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는 사람이. 자, 오늘 그 아는 사람이 없는 그 금은볼을 사람들이 밭을 일구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다 묻어놓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자기 재산보다도 이 밭에 묻혀있는 게 더 훨씬 많은 금은보았기 때문에 그걸 사면은 그 땅을 사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의 풍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밭에 감추인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밭에 감추인 이렇게 멀리 도망가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땅에다가 파묻고 밭에다가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밭에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 것은 뭡니까? 놀라운 비밀들은 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역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이루어지죠. 밤에 은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비밀리에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은 전부 다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비밀이 이제 봉인되고 다 들춰내고 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비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밭에 감추인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예찬 마태복음 13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 같은 세상이요 좋은 신의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는 죄인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찾는 것을 밭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찾는 것을 두고서 밭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성경 말씀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비밀이 아니죠.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다 알려졌으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감춰져 있어요. 누구에게까지 감춰져 있었냐면 마귀에게까지 감춰져 있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비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게끔,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그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마귀도 몰랐던 거예요. 마귀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발견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기록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찾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비밀로 기록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는 것을 두고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다. 그래서 이제 밭에 감춰 있다는 건 뭡니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이 비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어디서 얻는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산 건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성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근데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유로, 비사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봐서 다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인 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추인 보하다. 자, 감추었다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감췄다는 것은 깨닫는 사람 외에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자들이 와서 그렇게 오실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줬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관원들은 믿지 않고, 관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만 구원한다고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거기에 보화가 나옵니다. 보화 또는 보물. 자, 보물. 하나님의 보물은 언약하신 은혜 언약을 두고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언약의 보물,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 성경에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명기 33장 13절로 16절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적어도 4가지, 5가지. 그게 뭔가 하면 표적으로 보이시는 능력,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 거의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성경은 말씀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적과 능력, 율법,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래서 주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봐서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옛 것과 새 것을 집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집주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 옛 것과 새 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필요적절하게 때에 맞게 그 말씀을 꺼내올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건 어때?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죠.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또 읽은 말씀,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질그릇 이 컵인데 이 컵 이거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떨어져 깨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근데 이 안에 귀한 보배가 담겼을 때 이 질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금고에다 넣든지 잘 보관은 귀하게 보관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질그릇인데 우리가 비싼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능력이 열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보배 대신 천국 대신 그래도 대승연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승연회를 깨닫게 되는 것을 두고서 밭에 감추인 보아라 라고 말하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두고서 밭에 감추인 보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깨달을 때 밭에 감춘 보아와 같이 내게 귀한 보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보아를 유대인들은 피난갈 때 감춰뒀다가 돌아오면 그걸 찾겠지만 못 돌아오면 그걸 못 찾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발견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춰져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뭐 새를 내서 뭐 일하든지 뭘 하려고 그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게 발견됐으니까 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딱 덮어뒀겠죠. 응? 이를 발견하고 응?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이 세례요한이 선포했죠. 이 세례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그런 선포했는데 이 세례요한이 선포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보화를 만난 자가 발견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관원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상의 여인 어떻습니까? 수가상의 여인은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구세주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를 발견한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렇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며 돌아갔습니까? 금은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금은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발견하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 성경어로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인가 찾아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맞구나. 이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라는 뜻입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서 찾아봤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창세기 3장 우리 있는 그 말씀 같이 여자의 의를 통해서 오시겠다 했는데 이분이 맞나? 점검해 본 거예요.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관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달달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 거 아닌가 대지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의 그러한 여태까지 지켰던 인간적인 유전, 율법을 지켜서만 권한다는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지키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된 사람들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대석강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었다. 내가 지난주부터 이 교재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왜 드리는가? 집에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그리고 매일같이 좀 읽어보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 끝나고 여기서 설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그걸 집에 가서라도 해보라고 이걸 드리는 거예요. 왜? 베레아 사람은 대들고 사람은 더 신사적에서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어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뭐 신학생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서기관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두란노서원을 만들었고 날마다 성경을 강의했죠. 그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고. 자, 그래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그 밭에 금은보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까? 자기 소유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밭을 사면은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온 율법을 준행한 것이 지킨 것이 이 사람의 우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소유. 그렇죠? 구원 얻게 하는 데는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영적인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게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천국 기업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준행했던 율법의 행위를 이제 버리고, 자, 이제 예수를 만났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보니까 이거는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버려버리고 이 율법의 모든 것은 이제 그 율법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승회들을 믿는 것을 두고서 그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치겠다고 해요. 바꿔치겠다. 아, 이거는 이제 쓸모없는 거구나. 우리가 저기 그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귀신이 어느 집에 있다가 나갔다가 머물 곳이 없었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깨끗이 소진돼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그 상황이 더 나빠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 행함으로 깨끗하게 다 소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상황이 더 악하게 됐다. 지옥 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지켰던 그 율법 행위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지옥 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은 여기 돌아가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방법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 밭을 사는 것이 된다. 자, 우리가 믿기만 하고 그냥 있는 것은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 됩니다. 발견한 사람. 근데 이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유를 사는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 밭을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믿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버려야 돼요. 싹. 그래서 싹 버리고 그건 더 이상 이제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쓸모없는 것 다 버리고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대속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이 금원부활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만 말고 믿기만 하지 말고 이제 믿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 저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 밭을 사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때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뭐랄까 그 모든 빚값을 자기들에게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녔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팔레스타인 지명에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1948년에 다시 거기에 그 나라를 차지하면서 영국이 허락하면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한 것이지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볼 때 이스라엘 분들이 철저하게 바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의 예언에 요한계시록에 말씀에 보면 어느 한순간에 국가적으로 아마 돌아오는 그런 기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믿지 않아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어서 구원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장 안타까워하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고 믿게 됐는데 이것을 알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증거하는
전해주는 저는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런가 성경을 상고하는 저는 되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은 대적한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대속에 우리가 믿었는데 알게 됐는데 이 비밀을 전해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 주셨는데 밭에 갇힌 보화를 발견한 자 같은 우리는 그런 삶 살게 없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것을 나눠주는 놀라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1년 동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아버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게 도하셨고 알게 도하셨고 깨닫게 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감추는 이 비밀을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내 일가 친척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손자손녀에게 이 비밀을 전해준 자가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버지 영생의 비밀입니다. 아버지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나만 소유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 가시옵고 크신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함께 인도할 걸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한 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언약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놀라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